아멘. 우리가 살면서 쓰는 말 중에요. 답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답다라는 말이죠.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어떤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에 뜻을 더하는 전미사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평소 때 언제 사용하십니까? 누가 평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야 너답게 굴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제발 좀 어른답게 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애가 어른인 척하면 야 네가 애라면 애처럼 굴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남자라면 남자답게 행동해라 말도 할 수 있겠고, 여자답게 행동해 이런 말도 있겠고요. 또한 자기의 지위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답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설교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 그러면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나 자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기준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딱 꼬집어 이것이 맞다라고 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신령한 것에 목말라서 맨날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잘 겸비해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결정짓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해답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움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과거와는 say goodbye 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새롭게 태어날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도 이참에 예수 믿었으니까 복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는 나의 삶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대부분은 뭐죠? 후자를 먼저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를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습관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집사람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있어요. 뭘까 아시겠습니까? 제발 말 좀 천천히 하고 말 좀 또박또박 해라. 제가 그 말을 들은 지 참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못 고쳐서 아직도 집에 가면 혼이 자주 납니다. 제가 그나마 고친 게 설교할 때 이 정도 말하는 거예요. 고친다고 고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째로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고 삶을 통째로 바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 내가 헌금도 이만큼 드리고 예배도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나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항상 건강해야 하고요. 하나님, 저는 항상 성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대가 우리가
소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성공이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눈앞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와,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셨다고 여러분 믿지 않겠어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드로아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아주 풍성한 열매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열린 문으로 쏟아지듯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큰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분명하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큰 교회 된 교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작지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수만 명씩 모이는 이단 교회들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자시켜 주신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우리의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그 교회를 담임하는 스타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크게 쓰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팬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는 그분들을 보며 경외감도 느끼고 대단하다는 평가를 여러분 스스로 내려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서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은 전혀 없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동원한 능력, 설교를 잘하는 능력, 그렇게 자기가 처신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스타 목사님들이 사고라도 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 안에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크고 인기 있는 거 참 좋아하지요. 소기업보다는 중간기업, 중간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일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습니다. 지방의원보다는 도의원, 도의원보다는 국회의원, 국회의원보다는 대통령이 되어야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요. 어떤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회사나 할 것 없이 큰 욕망을 가지고요, 크면 클수록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더 좋다고 여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고정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잘되던 드로아에서의 사역 접고요, 마게도냐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후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세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냈고요. 이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 하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그 직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편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아마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음행하면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들어왔고요.
그 사람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의 존재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요,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꾸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며 빨리 원상토로 돌아오라고 아마 말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로 쓰는 거 아니에요. 꾸중하는 말이에요. 채찍질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풀지 않고 그릇된 사람의 말에 계속해서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이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잘 집중할 수 없잖아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만 따진다면 바울은 이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깨끗이 잊고요, 이 드로아에서 사역에 몰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괜히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보다는 드로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편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 사역 잘하던 드로아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드로아에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던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셔서 그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요? 소위 자기가 앞서 개척한 교회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배척한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지금 개척해서 부흥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놔두고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 물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되는 사업들, 하나님께서 나의 잘되는 회사 생활들, 하나님께서 나의 승승장구하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옳은 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누가 봐도 잘 되는 사역 포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이 보기에 굉장히 칭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감히 접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잘 되는 사역, 나의 몸에 맞는 그러한 사역일지라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예비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해 품고 있던 그런 오해 때문에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고린도교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승리를 선언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의 개선 행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벤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꼭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벤허가 누굽니까? 자기 장군을 구하고 양아들이 되죠. 그리고 나서 로마의 개선 행렬의 승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그 행렬이 거대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승리한 장군에게 개선 행진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환호를 하고요. 로마 정부에는 그것을 축하하는 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고요. 떠들썩한 잔치를 한바탕 벌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장군은 어떤 장군일까요? 작은 전쟁에 승리하고 큰 전쟁에 패배하는 장군일까요? 아니면 작은 전쟁에 패배하더라도 큰 데서 승리하는 장군일까요? 마지막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장군이 바로 승리한 장군입니다. 더 나아가 명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옆에 있기만 하더라도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승리할 확신을 주는 그런 장군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저라는 장군 들어봤습니까? 가이사르라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류의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이 지금의 프랑스 갈리아 지방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병사도 많지 않았고 물자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감을 넣어줍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길 거다. 무조건 승리할 거다. 그래서요 그 갈리아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시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나중에는 터키 반도로 넘어가서요 소아시아 넘어가서요 거기에서 이 폼페이우스와 엄청난 대군들과 로마의 패권을 두고 전쟁하는데 거기서도 승리해요. 그러니까 시저가 하는 건 항상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군사들이요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싸우러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장군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나는 저 장군과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 가운데 싸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 이렇게요 무조건 승리하는 장군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공경에 처해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한 그는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미 승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끝내 이길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두려운 상황, 근심할 상황, 걱정할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요. 우리가 걱정하는 바로 이 상황 너머에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절망과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승리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시련과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걱정할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무거운 짐을 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 너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실 누구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슬프고 낙심한 일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근심과 걱정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에 많은 부분에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당시 로마의 개선 행렬에는 많은 향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이방 신전은요, 개선 행위를 하게 되면 문을 활짝 열고 강력한 향기를 피워서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한 향기가 나니까 행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게 되겠죠.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생명의 향기구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향기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냄새를 맡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은 아무리 이 향기가 좋아도 이 향기가 상쾌한 향기,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광장의 중심에 도착하게 되면 한 가지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뭐냐 하면 포로들 중에 일부를 잡아와서 죽여서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포로들은 이 냄새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하면 내가 그 행렬 중에 일부에 발탁이 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이 냄새를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향기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생명을 낳고 누구에게는 죽음을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도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복음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과 좀 다르게 번역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번역이 훨씬 더 맞는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당시에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 향해 뭐라 말하냐 하면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서로이 사용한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 악취를 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에는 연극영화과 출신이고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한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장풍 쏘고요, 사람들 넘어갑니다. 연극영화과니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예,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몰라요. 사람들이 꼴딱 다 넘어갑니다.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동성애 반대해서 호주의 한 신학교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 와서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타이틀처럼 걸고 있는데요. 자기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정말 사역 잘하는 목사님들 아니면 교수님들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 말을 믿고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독자들이 수십만 명이 되더라고요. 곧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예언하고 다니던 한 선교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곧 종말이 올 거라고, 휴거가 올 거라고 막 선동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돈 횡령해서 집 사놓고요, 여자와 바람피다가 걸려서 지금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정치 집회하는 분들 여전히 기세등등하죠. 이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집회할 때 안수 받으려면 돈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겪었고요. 저는 사람들 광화문 모아놓고요, 정치 집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만 아니죠. 소위 성도들이 원하는 복을 빌어주고 잘 된다는 축복을 남발하고 잘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위 여러 목사나 선교사,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돈주머니를 노리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팔아먹고 있는 것도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소위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지고 열광해 보았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풍기는 것은 향기가 아니라요, 악취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악취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악취와 향기를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구별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도 잘못된 사람들에게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유튜브만 접속해 보아도,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온갖 이상한 소리를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성경 구절 검색하면 이단들이 써놓은 이야기들이 더 앞에 나와요. 그만큼 말씀을 팔아먹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준다고 무조건 옳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아멘 아멘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사꾼인지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라는 말이 무색하게 세상 사람, 소위 교회 밖의 사람들과 차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 빼고 나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오늘날 솔직한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교회 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많이 가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을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에 저항하고, 작은 고난에도 죽을 듯이 힘들어하는 세상의 방식에 도전하고, 혼란과 거짓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